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첫 문장 첫 단어부터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선택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려주지요.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엔 아르케 모든 존재가 있기 전의 시간, 사람이 감히 추측할 수 없는 시간,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만물을 선하게 만드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이십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은 참 생명으로 살아야 바르게 살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으로 살아야 어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어둠에 빠지지 않게,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있다고 모두 다 사람다운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아픈 이야기들처럼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내용처럼, 그 아픈 내용들처럼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어떤 빛이 있는가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 그 삶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뉴스에도 나왔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인데 그분은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유하지 않습니다. 폐지를 줍고 계신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지를 준 그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 안에 있는 참 생명, 참 빛이 그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생명을 삽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게 하시고 육신의 생명을 마친 다음에도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시는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여러분, 생명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내게 생명 보여봐 하면 어느 누구도 생명 자체를 눈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손에 잡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나요? 그렇지 않지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생명은 활동하는 사람이나 동물, 식물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그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육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요.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혈통으로도 알지 못합니다. 혈통은 혈연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조상이 누군데 그분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도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혈연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 받은 이후에야 그 동생들도 비로소 우리 혈육이었지만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지요. 육정으로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육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지는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의 의지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사람의 이성과 철학, 수양인 사람의 뜻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가장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나요?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뜻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생각으로 혈통으로 고백한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간섭하셨고 알려주셨기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인 것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영접한다는 것은 자신 안에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로 손님을 영접할 때도 영접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손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접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서 끝까지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영접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었다가 그 다음에 손님 가시듯이 내보내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육신의 생명이 마치는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영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라고 딱 지명하여 말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예수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과 구별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그분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와 어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로 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자격이나 합법적인 권리, 특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에서 말한 권세라는 의미하고는
그 뉘앙스, 그 깊은 뜻이 다른 것이지요. 권세는 권력과 세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엑수시아는 어떤 자격이나 권리나 특권,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은 모두가 다 특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다시 말하면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 그 권리를 주셨는데,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은 무엇일까? 한번 잠시 속으로 생각해 보시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낫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 특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의 세력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것, 이것들도 분명 특별한 권리입니다.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모든 병을 고치는 것,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진정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과 비교하여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가?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혹은 얼마나 예쁜가? 또 기타 등등 그가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는 외롭지 않은가? 그는 어디 아픈 것은 없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혼자 누리는 무엇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자기 집 대문에 거지 나사로가 헌대를 박박 긋고 있는데,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도 자기는 자색 옷을 입고, 왕이나 입을 수 있는 고급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그 부자, 그것이 특권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어. 내게 누리라고 주신 특권이야. 나는 이걸 누릴 권리가 있어. 나는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것이 특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이후에 그 부자는 불구덩이 지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옆에 있는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애통하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는 지옥에 간 것이지요. 그 혼자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혼자 누리는 것,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그 불쌍한 사람 나사로를 힘 닿는 데까지 돌보는 것, 내가 가진 권리를 양보하면서 그를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특권이지요. 동시에 현생에서도 천국을 일구어가는 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한 소경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가 그 사람 자신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누구의 죄인지 서로 논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의 눈을 고치시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그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자신의 장애가 없으니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것,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나는 장애가 없어라고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타자의 아픔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를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의 죄를 보고 돌로 치는 것이 특권일까요? 나는 죄 없어, 너는 죄 있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특권일까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 남의 잘못을 보고 돌로 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자신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물론 그 여인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잘못했습니다.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도록 방치한, 더 돌아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녀가 새롭게 출발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자신을 또한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지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음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돌아가 엎드려 올 무릎이 없습니다. 오직 부모가 있는 사람이 돌아갈 마음의 집이 있고 무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언제나 돌아가 자신을 다시 돌이킬 때 돌이키겠다고 기도하며 일어서는 자녀의 등을 정겹고 다사롭고 힘있게 두드려 주시는 엄마요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아버지의 음성에 자신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회개할 것이 생각나시나요? 홀로 그것을 놔두지 마십시오. 놔두면 그것은 또다시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회개하면
아버지께서는 꾸지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도와줄게. 힘들었지. 또 그것 때문에 후회하느라고 또 많이 힘들었지. 내 도와줄게. 대신 다시는 그러지 말어. 내가 힘줄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지요. 늘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며 아버지 덮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죄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며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인가 생각으로 불의한 생각이 들거나 좌절적인 생각이 들거나 남을 무엇인가 나쁘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죄가 우리를 덮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스데반 집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모함을 당했을 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어땠나요?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누명을 쓰고 정말로 자기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사와 같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감옥에 바친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아무리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 순간 감옥이 열릴지어다라고 그 감옥 문을 부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로 공고하시나요?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당당하게 그 상황을 이겨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산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비온 후 용마산이나 아차산, 비온 후에 용마산이나 아차산을 보면은요, 구름이 쫙 끼어 있고 푸른색, 녹색은 파릇파릇하니 예쁘고 녹색하고 그 운무가 끼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산수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면 힘이 듭니다. 멀리 보는 산은, 멀리 보는 풍경은 아름다운데 그 풍경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내고자 했을 때는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자 하면 만들어진 길 대신 모난 바위가 있고 우거진 덩굴이 있습니다. 산짐승이 있고 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지만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 그 특권을 말로 말하는 것은 아름답고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 권세, 그 특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머리로 생각하면 감동스럽고 아름답지만 그 속 삶의 현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밤길을 마다 않고 그 양을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길 잃고 외롭게 혼자 울고 있을 양의 마음, 외롭고 두렵고 내가 왜 목자를 떠나왔을까 후회하는 양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빛을 향해 가는 당신의 자녀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살고자 힘쓰는 자녀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기록하게 하셨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돌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계속 말씀하시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특권을 따라서 살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세상에 이루어 가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그 특권을 삶에서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눈과 손과 발을 따라 예수님의 심장을 따라 저희도 세상을 보게 하시고 돕는 마음과 손을 펴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돌보고 계시오니 저희 모두 항상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날들로 사랑의 날들로 채우게 하소서. 저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